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의 말씀. (9절로 11절의 말씀) 세 절입니다. 우리 함께 세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네. 물어본 제가 바보죠? 오직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둘로 나뉘어지지 아니한 한 마음 상태, 싱글 마인디드라고 말씀드렸죠. 오직 믿음과 반대되는 마음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두 마음, 나뉘어진 마음, 디바이디드 마인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지난주에 두 마음 상태를 경계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의심으로 구하는 자는 응답받을 수 없어. 오직 믿음으로 구해야 돼. 한 마음으로 구해야 돼, 하나님께는. 이걸 얘기했던 야고보 사도가 오늘 갑자기 부한 형제 그리고 낮은 형제 부한 자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야고보 사도가 오늘 두 마음 이야기하다가 생뚱맞게 낮은 형제 또 부한 형제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낮은 형제라는 말은 이 낮다는 헬라어 단어가 타페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타페이노스는 무슨 뜻이냐면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혹은 형편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당시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 출신으로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형제 자매들은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듯이 흩어져 있는 자들이었어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을 체험하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자마자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폭력과 왕따를 당하고 집안에서 쫓겨나서 의절을 경험하고 세계적인 기근이 연달아 세 차례 네 차례 이어지게 되면서 저들의 주머니는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흩어진 자였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 형편이 어려운 자들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흩어진 12지파 중 낮은 형제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낮은 그 사람들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위로하기를 너희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 여러분,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 사람들한테 높음을 자랑하러 하니 여러분, 이러한 아이러니가 있을 수 없지요. 반면 부한 자들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복음이 지중해까지 전파되면서 상업 활동을 하던 중에 많은 이윤을 얻고 복음을 믿어 회심한 그러한 부요한 자들의 교회도 꽤 많아졌습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지난주 본문을 통해 야고보 사도가 두 마음 이야기를 하다가 낮은 형제와 부한 형제에게 양쪽에게 말씀을 권면하면서 이 자랑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초대 그 교회 현장으로 돌아가서 내가 만약 유대인 출신으로서 노예된 자로서 예수를 믿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살펴보겠지만 교회 내에서조차 저들은 자신의 외모와 신분 때문에 차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자랑할 스펙이 없다는 열등감에 늘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 안에 들어온 부한 자, 부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들을 마음을 보기 시작할 때 마음속으로 동경하거나 부러워하거나 혹은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나처럼 예수님을 믿는데, 똑같이 예수님 믿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물질적인 축복까지 저렇게 많이 받아서
저렇게 여유 있게 살아간다니. 특별히 상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간증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제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듣게 되었죠. 한편으로는 그 얘기가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뭔데? 그럼 나는 뭐지? 나는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나에겐 그런 식의 축복을 주시지 않는데 하나님께 서운해집니다. 자랑하는 부한 성도들이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당시에 낮은 자들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두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한편은 하나님께 서운한 그 마음. 한편으로는 부한 형제들의 얘기를 들으면 잘됐다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부럽고 시기되는 그 마음. 두 마음 문제가 당시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감이 되시나요? 결국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자들에 대해서 동경하는 마음이 되기 시작하죠. 결국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길은 나 또한 저만큼 부유해지는 것 외에는 달리 위안이 없어라는 생각, 세속의 생각이 그대로 가난한 성도들에게 들어옵니다. 이것이 당시 사회적인 신분이 낮은 형제들이 일반적으로 겪고 있던 마음의 시험, 그 결과 마음의 나눠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나 세상에서는 여전히 차별과 불의를 당하고 있는데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나보다 훨씬 더 형편이 좋은 성도들 보면서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한 자들에게는 두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들에게도요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와요. 자신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지위가 부각이 될수록 자신은 유달리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자꾸 하게 됩니다. 다른 형제에 비해서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착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착각 속에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여러 들려지는 그 칭찬의 말들 들으면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두 마음이 생깁니다. 첫 번째 마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는 마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은근히 마음속에 나는 그래도 뭔가 구원받을 만한 특별한 게 있었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만 그래도 나 자신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야 라는 자기 자랑이 슬며시 들어오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겸손함과 그 겸손함과는 결코 양립될 수 없는 내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함이 그 안에 두 마음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착각입니까? 네. 전 이 말씀 볼 때 얼마나 화끈거리는지 몰라요. 이게 내가 20년 동안 예수님 믿으면서 때로는 부한 자의 쪽에서 때로는 가난한 자 쪽에서 이 두 마음, 이쪽에서는 이쪽 그대로의 두 마음, 이쪽에서는 이쪽의 두 마음 가지고 나보다 좀 부유한 사람 보면은 시기하고 나보다 좀 가난한 사람 보면은 또 은근히 마음속으로 어깨를 이렇게 으쓱이고 그러한 이야기 속에 자신을 주목하고 칭찬하는 것을 은근히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른바 그 사람은, 그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영광을 섬기게 됩니다.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영광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부한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시험이 자주 찾아온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 안에 낮은 형제도 또한 부한 형제도 계속 겪는 시험은 뭐예요? 두 마음의 시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어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있었을까요? 교회 내에 많은 시험과 이 두 마음의 나뉘어진 상태는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각자의 시험 속에서 마음이 나뉘어지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야고보 사도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무엇을? 높음을 자랑하라.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낮은 형제들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복음을 전합니다.
아니야. 너희들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아 보이지만 실상 너희는 높은 자들이야. 현실적으로 얼토당토하는 말이죠. 그런 이 땅에서의 질서는 계속 노예 신분 제도 속에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가 아니야. 너희는 높은 자들이야. 우리는이라는 단어와 우리는 높은 자들이라는 이 문장 안에는 우리는 그리고 높은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그것이 현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높은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허물로 죽은 지위가 아니야.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도시 에베소에서 자신의 신분과 지위 문제로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던 성도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격려합니다.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늘에 앉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높이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서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의 모든 일에 간섭하시며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통치의 자리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만 앉히신 게 아니고 그 통치의 자리에 함께 하늘에 앉히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아까도 고백했잖아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기계적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러분, 이 소중한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빼먹기 쉬운 매우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1:1 제자훈련 받았던 성도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네. Repeat, please. 뭐라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아무리 사도신경 많이 고백해도 나와 함께, 성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셨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그게 어찌 우리한테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운명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혀 죽었고 십자가에서 일으키신 예수님과 더불어 나도 그 자리에서 일으켜주셨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과 같은 그 자리에 나도 그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고 우리를 높이신 복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은 형제 여러분, 자신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은 형제들에게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할 것 하나 없어 보이는, 혹은 자랑했다가 이 사람과 비교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어 보이고 왔다 갔다 늘 열등감과 늘 자만감에 휘둘리는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다른 어떤 자랑거리와도 비교도 안 되는 자랑거리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돈이나 힘으로 구입이 안 돼요. 소유가 안 돼요. 오직 그 선물은 그것을 부여받은 사람, 선물 받기로 택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자랑거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높이신 신분을 받게 된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실제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세상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열등감과 자만심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이 부러우십니까? 혹시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들 중에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우리가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부러워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이 땅을 다스리는 왕적 존재로 임명받은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케 하는 복과 생명을 타고난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온 땅을 다스린 자로서 장차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미 과거형으로 예수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높은 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앉혀오신 것이죠. 반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왜요? 자신의 존재와 부함이 마치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부러워 보이는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결국 건강 문제, 결국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에 직면하면요, 그 앞에서 그가 가진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 죽는 사람이 수조 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의 운명 부러워하시겠습니까? 나 그 돈 주세요. 내가 내일 죽을게요. 이럴 사람 있어요? 나 제발 그러길 원합니다. 하루라도 수저 만져보길 원합니다. 그런 분 이 중에 있겠어요? 죽음 앞에선 인간은 가지고 있던 진한 건강도 많은 돈도 스펙도 가족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해요. 그리고 죽은 그 사람이 아무리 지난날 많은 건강했고 돈이 많았고 명예가 있었어도 그 사람의 운명과 바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부했던 자가 장차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상시 두 마음의 유혹을 느끼면서 살았던, 하지만 위선적으로 행했던 그 모든 위선들이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구제하지 않고 외모로 차별하고 마음으로 욕하고 불의로 폭리를 취했던 일들에 대해서 세상에는 발각되지 않았던 그 모든 죄악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선악간의 일들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가 세상의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나눠졌던 두 마음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게 되는 수많은 불량거리가 되는 겁니다. 송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서 자랑했던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되어버린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것을 부러워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신의 지혜와 용맹과 부함, 이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낮아짐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해야 할 것은 내 자신의 지혜와 용맹과 부함이 아니라 명철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된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게 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걸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꾸 하나님 믿게 된 나를 자랑해요. 하나님 액세서리처럼 여기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높여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 그분의 아름다우신 성품,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묵상하며 그것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는 자임을 매번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왕이십니다. 인내와 공평과 정직을 이 땅에 행하시는 왕, 그 앞에 백성된 내 자신을 낮추는 경배로서 우리 왕의 권위와 영예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백성으로서 나 자신을 낮출수록 찬양받게 합당하신 왕의 영예가 세상에서 높여지니 백성으로서 그것이 가장 큰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한교회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부한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가난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는 법을 배우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질서가 통용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부한 자가, 용맹 있는 자가, 지혜 있는 자가 주목을 받아요. 근데 그 질서가 완전히 어그러지고 완전히 무너지고 장차 오게 될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그 나라가 회복할 질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곳, 그것을 학습하는 곳, 새로운 질서를 훈련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특별히 오늘은 온 교회가 지난 수개월 동안 묵상해왔던 고린도전서 말씀을 성경 퀴즈 대회를 통해서 영적인 매듭을 짓는 날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권면과는 다르게 안타깝게도 부한 자들이 교회 내에서 자신의 부함과 용맹과 지혜를 자랑하고 가난한 자들은 그 앞에서 더 비참한 심정을 경험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였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예배와 성찬을 앞두고 있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교적 여유가 있는 부한 자들이 미리 모여서 여러 가지 반찬들을 준비했어요. 파스타 맛있겠다, 고르곤 피자, 스테이크, 이렇게 막 해산물, 시푸드 막 이렇게 다 공수해 왔어요. 고린도는 또 해안 접경 도시잖아요. 2시에 모여서 음식을 다 준비하고 해가 뉘엿뉘엿 지어가는데 7시, 8시가 돼도 노예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합류하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노예로서 집주인을 섬기느라고 그 예배 장소에 늦게 와요. 그러다가 미리 모여있는 부한 그리스도인들이 음식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스테이크에 이렇게 놀라야 돼요. 이렇게 놀라야 돼요. 이 어린애의 믿음을 가시기 바랍니다. 놀라야 돼, 이 상황. 아니 어디 그럴 수가 있어. 고마워요 준아야. 스테이크를 집기 시작하고 너나 없이 막 포도주를 따라서 막 드링킹을 시작하고 한 8시 지나서 마침내 노예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참여했어요. 다들 배가 이미 이만큼 불러 있어요. 이미 어떤 사람 취해 있어요. 자기들은 먹을 게 없어요. 가뜩이나 온종일 사회에서 차별당하고 있었던 그 노예들이, 노예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집 밖에서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애찬을 나누고 기뻐하는 소리를 깊은 절망감 속에, 소외감 속에 들으면서 집 밖에 서로 손톱을 까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불러요. 성찬 시작해요. 들어오세요. 설교자가 설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울리서 흘리신 피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 그 성찬이 은혜롭게 진행이 됐을까요? 그 성찬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세상의 질서가 성찬에 들어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찢어버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역대 최악의 성찬식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부한 자들의 마음속에 있던 두 마음, 말로는 이 사람은 내 형제요 자매요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성도로 여기고 있는 마음속에 나뉘어진 그 마음이 그들을 차별했고, 그 세상의 기준이란 차별이 결국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욕되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 징계를 했어요. 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떡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찬식이 진행된 이후 교회가, 온 공동체가 하나님께 집단적으로 징계를 받았대요. 어떤 사람한테는 병이 오고, 어떤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죽었어요. 제가 성찬식 앞두고 이 설교 지금 하는 저도 얼마나 부담되는지 몰라요. 왜 하필 이번 설교 준비하다가 이 구절이 들어왔는지.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함부로 성찬 참여했다가 몸에 병을 얻거나 잠자는 자가 발생되고 만 겁니다. 오늘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육체와 피를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그 피값으로 주시고 세우신 교회 공동체에게 나를 기념하라라고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일입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이 성찬을 너무 기계적으로 참여합니다. 이 성찬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거룩과 연합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도 있지만, 내 자신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면 나도 고린도 교인 성도들처럼 이렇게 징계받을 수 있다 라는 긴장은 전혀 없이 기계적으로 절기가 됐으니까 추수감사주일에 성찬식 합시다, 송구영신 예배 성찬식 해야죠. 공동체의 연약한 자에 대해서 시험을 끼친 죄악에 대한 회개 없이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가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배려한 일에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일에 몰두한 나머지 형제에게 시험과 아픔을 안기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가롯 유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전날 밤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유혹으로 예수님과 교회 공동체를 저버리고 결국 잠자는 자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찬을 앞두고 먼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것을 매우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찬을 행하고자 합니다. 잠시 이 말씀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봅시다. 순서에 따라 세례 교인으로서 마땅히 누릴 권리 행사라고 생각하기 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점검하고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내 자신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 안에서 주어진 삶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봅시다.
낮은 형제로서 세상의 부요함을 부러워하고 있지 않은지, 부한 형제로서 자신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있지 않은지 분별해보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이것을 먼저 회개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남에 비하여 더 주어진 권리에 대해 형제를 위한 희생이 아닌 내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먼저 생각하며 형제를 아프게 하거나 그 자신의 비천함을 더 아프게 만들었던 언행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분별하고 그것이 발견된다면 먼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